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예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가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는 마치 특별한 존재를 따라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특별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도자가 도대체 왜 인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한테 주어진 그 시의 내용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비를 걸자면 도대체 누가 그 인도자를 인도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임명을 한 자인가? 아닌가?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어떨 땐 누군가를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인가 돌을 던져서 그를 벌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왜 믿는 사람들이겠는가.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만족해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음으로써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어떤 힘을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도 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왜 위험한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이건 많이 위험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건 감기에 불과합니다, 감기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바이러스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리를 한 탓에 오는 건지, 아무튼 차가운 바람을 쏘였을 때 그 역시 우리의 허파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코로나 19라고 하는, 한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들이 묘한 생활습관이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단체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을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단 가급적이면 덜 모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커다란 그룹이 형성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약간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이 가족이라는 형태, 요 정도의 형태만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의는 없는데, 그들이 모이면 마스크를 안 씁니다. 가족은 왜 마스크를 안 쓸까요? 하지만 이 가족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내는 데는 첫 번째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플 것이고, 너가 죽게 되면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나만 살기 위한 마스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만약에 걸렸을 때 내 식구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내가 이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내가 안전하면 너도 안전하지만 내가 위험할 때 너도 같이 죽자 하는 이런 식의 식구는 사실 없다, 이러한 패밀리는 없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은 너가 어렵고 너가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나만 살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같은 요 소규모 단위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이 마스크의 효과를 우리가 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뽀뽀하고 사랑하는 딸내미한테 뽀뽀를 하고, 자기 아내에게 하고 또 자기 남편에게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방어를 하지 않고 또 공격을 하지 않아도, 방어와 공격은 일상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문제화 되었을 때 공격이 되고 방어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가족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도자는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우린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 결국은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도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일 거다라는 믿음에 근거를 하고,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를 따라갔을 땐 최소한 내가 판단해서 잘 모르겠는데 내 판단하는 대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쪽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 습관은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던 방법, 그것을 신정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나가셨던 그러한 시절이 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옆에 나라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왕 또는 인도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해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 내지는 좀 더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따져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가 하고 있는 지시와 그가 이끌어가고 있는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하셨을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행위가 우리의 정치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 대한 단순한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 또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나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기 이전에 우리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받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아는 자로서 그에게 떨어질 그 큰 형벌을 면케해 줄 수 있는 한마디의 이야기, 어필,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들의 그 권리를 대신하고 있는 최고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또 열심히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검사라는 사람들과 사이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잘못의 문제까지를 놓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는 쪽이다, 어느 쪽이 틀린 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인, 그리고 국민들이나 또 그 국민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위정자들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결코 이 국가와 이 국민과 또 이 국민들의 실제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 그러한 원칙을 오히려 올바로 배워본다면 그렇게 쉽게 일들을 결정 내리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거짓말을 당연한 것처럼 또 덮어 씌우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우리들은 인도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인도자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자의 잘못된 점을 처벌하지 않으셨던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대신 우리들이 신음하고 우리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때 그 잘못된 인도자를 어떻게 처벌하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들 앞에 나서서 이끌고 가는 인도자가 아니라 인도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중요한 커다란 권리의 주체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우리들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누가 준 인도자인지도 모르는 그 인도자들보다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듯한 이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때는 우리에겐 보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쪽으로는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하고 날이 갈수록 더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기뻐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지금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주인으로 알고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